오늘 27장과 28장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인데, 오늘에서는 마태복음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7장과 28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이은 부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저히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임이 선포된 사건이 27장과 28장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27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보인 행동이 회개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의 행동을 진정한 회개로 보질 않습니다. 20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회개라고 표현된 단어가 쓸 때 그 단어가 좀 다릅니다. 뉘우쳐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후회가 아니죠. 후회의 감정이 있지만 회개는 예수님께로, 구주께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의 행보는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가 많이 됩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잘못을 범했지만 다시 예수님 은혜 안에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게 진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법정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조롱당하십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희롱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희롱당하시다, 희롱당하시다, 희롱당하시다. 성도들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해 보이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도살당한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어린 양처럼 도살당하신 예수님, 가만히 그 죽음 앞에 묵묵침묵하신 예수님, 그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이루실 일들을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그 뜻을 수용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달리 말해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28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실패의 모습, 비참한 모습, 어떻게 보면 조롱당하는 따끈하진 모습에서 28장에 보시면 그 모든 끝이었던 죽음에 봉인되었던 무덤은 열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교회 앞에 서셔서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 사명을 맡기시고 위임하시는 사건으로 성경은 이제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잠깐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0절, 51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신 뒤에 5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라는 건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일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련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드러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그러니까 찢겨지고 있죠. 이것은 제사로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로 제한되었던 하나님과 만남의 상징이었던 성소의 성막에 아주 거룩한 곳이 오픈되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오픈된 것이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전에는 수많은 짐승의 제사로 드려졌던 이제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근거의 그 제사로 인해서, 그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열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성소를 찢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찢어진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있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우리와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자연계가 반응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만 살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영향 끼치는 재창조의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온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로마서에 보게 되면 만물이 이 땅의 회복을 갈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표현인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부활을 심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허망한 죽음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의 사건에 동행하고 있는 한 인생이 나옵니다. 우리 56절 보실까요? 56절 보시게 되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하면서 이하 다른 마리아들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었고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절 보시겠습니다. 60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제는 그 외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어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는 그 장사 지내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장 보시게 되면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 모든 예수님의 관련된 일련된 사건의 그 현장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그것을 목도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6절에 예수님의 그 가장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마저 그 순서가 뒤로 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러한 소개 자체가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증인으로 쓰여지려면 사실 여인은 제한된 존재였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모든 중요한 순간에 증인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그 연속적인 사건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한 존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요 한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들, 그 예수님과 관련된 순간순간들을 지켜보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우리도 이 어른들의 이름을 보면 순자, 말자, 순자가 엄청 많죠. 당시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다 거의 일반한 보편된 이름이었습니다. 구별을 짓다 보니까 어디 출신 마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 평생을 괴롭혔던 귀신에 붙들렸던 그의 인생이 자유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억압에서 억압받고 있던 그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된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받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일련되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목도할 수 있었던 자로 소개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가, 누가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는가,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그 제자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에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끝까지 남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짐이 무거워서 버티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그 짐을 감당할 은혜가 부족해서 힘든 것도 맞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든 주요 사건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증인으로서 목도한 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런 의미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자리매김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루의 생명을 살아가실 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순종하고 주님께서 있길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